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가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저께 봤던 것처럼 20절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는 제사장의 몫이 그리고 밑에서는 레위인의 몫이, 그래서 오늘은 레위인의 몫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와 그리고 이 단어들을 파생해서 이것들이 문장을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눈에 포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단어들과 그리고 이 문장들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기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단어와 그리고 문장들을 함께 바라보면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라고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내가 레위인의 몫으로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 24절에 한 번 더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밑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건 어저께 보셨던 것처럼요 나할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의 뜻은요 상속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222번이나 나왔던 반복해서 나왔던 단어고요. 그리고 이것이요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만 96번이나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심 단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20절이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2가지 단어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기업이고 하나는 분깃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자손에게 물려줄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깃이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내가 11조는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거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은 물려받을 땅도 없고 조상들에게 물려받을 땅도 없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11조, 이것이 레위인의 몫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절부터 32절까지 11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라고 세봤는데요, 6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면 어떤 구절이 딱 떠오르시죠? 저는 11조 하면 말라기가 먼저 딱 떠올랐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이 말씀이 저희들은 11조를 향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다 11조가 앞서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1조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왜 말라기에는 이렇게 11조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본다면 11조의 개념이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창세기에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게 주는 10분의 1인 그 11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 한번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시면 자기가 이곳을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11조를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붙지 않을까 너네가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곳이 이제 시날 땅에 있는 그 왕들이 침범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롯과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그 사람들과 함께 도와주고 그들을 물리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서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0절까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영접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하나님, 제가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졌을 때 그때 살렘 왕에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야곱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 하나님,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의 개념이 여기에서 잘 나오고 있죠.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만이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11조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향한 것이 바로 11조고요. 그리고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에 내가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레위인에게 뭘 주라라고 얘기했냐면요, 11조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셨고요,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억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성막에 레위인들에 향하여서 줬을 때 레위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21절부터 32절까지 이 11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에게도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26절에 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6절입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여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먼저 모범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11조를 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이 11조의 11조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이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26절에 11조의 11조라는 단어를요, 29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조의 11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선물들 중에서 여호와의 거제물 바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조의 11조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에서 사용되었던 제일 좋은 이것이 히브리어로 헬레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헬레브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제일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바꿨냐면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11조를 레위인들이 받고요,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가장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나는 이 즙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요,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득 차 있는 온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것을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요, 너희들의 그 풍성한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온전한 것으로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고 계시냐면요, 30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타작마당이 27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거죠? 11조에 11조를 드렸을 때 타작마당의 소출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머지 10분의 9가 어떤 일들이 된다고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풍성해지고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쳐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이다, 거저 주셨다라는 은혜로 깨닫고 이것을 10분의 1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들은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나머지는 다 내 것이야, 내
내 마음대로 써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하게 축복해 주신다고요? 타작마당의 소출처럼 풍성하게, 그리고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신명기에 가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그리고 나서 또 10분의 1 같은 그런 일들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네가 밭에서 한 묻을 잊어버렸거든. 이 묻이라는 건 단을 싼 것을 얘기합니다. 잊어버렸거든. 그냥 내버려둬라. 그리고 감람나무를 털 때 그것을 한 번만 털어라. 그리고 남는 것들은 또 따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객과 고아와 나그네,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한 번만 따고 그것을 또다시 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논에서 그 밭을 소출하고요, 그리고 털고 그리고 수확을 할 때 한 번만 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1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10분의 2가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것에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걸 기꺼이 이웃을 버려둬라라고 얘기를 했기 10분의 1을 드렸고 10분의 1은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내버려둬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3년마다 또 10분의 1은 3년마다 꼭 이것은 떼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이것은 레위인과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서 이것은 온 성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감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지금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선별되어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레위 사람들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레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밑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지냈던 사람들께서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구약에서만 나온 11조가 아니냐, 구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11조가 차라리 훨씬 더 나았을 법한 얘기를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되죠? 예전에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을 지켰다면 이제는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켜야 된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요, 네 보물,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늘에 올려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보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 선물이다 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요, 온전히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들리는 아니 이건 구약에서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고백 가운데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10분의 1을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머지 것들도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레위인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보여줘라. 그래야지만 그 삶이 흘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남산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이 또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흘러짐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돈이 없으셔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모든 것, 이것 중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떼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고, 나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지. 이것들 지금 하나님께 보셨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은 별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중심, 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는 그 정성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 11조의 11조가 되어진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동 양식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더 풍성함으로 온전함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실 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풍성함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주의 삶 되어줄 줄 믿습니다.